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노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롤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 신학 대학의 대학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20년 이상 선교학과 또 복음전도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계속 고민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하는 이 고민에 자신의 견해를 9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9가지 가운데에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 있더라고요. 이 9가지 가운데 4가지는 목회자의 책임이더라고요. 우선 전도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전도는 필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목회자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도는 이렇게 한다라는 롤 모델이 없어서 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면은 무슨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친구들 만나서 복음, 예수, 또 내가 목회자가 된 거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하고 교회 가자는 얘기나 또 예수 얘기나 성경 이야기 하면 만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친구와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깨어지지 않을까, 관계가 혹여시 단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 교회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나오게 되면 전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보면은 믿는 친구들만 이렇게 있어요. 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늘 이렇게 같이 모인다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오히려 믿는 우리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9가지 가운데의 반 이상이 전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훈련하지 않는 것,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본을 보이고 또 전도에 대한 필요성과 또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참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우리가 전도의 두려움이라든지 전도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때에 멈칫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해서요. 나는 뭐를 못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딱 있을 때에 선뜻 우리가 복음을 또 전도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라는 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분은 성경의 여러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 글들을 보면 이건 보통 문학가가 아니에요. 문장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요, 다름 아닌 바울이 2차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제 주 51년 때쯤에 당시 약 1년 반에 걸쳐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로 그리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나요? 여기에는 철학, 그 당시에 설득, 웅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 있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논리적으로 누군가가 말하면 또 올라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증하고 또 반론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은 철학자야. 그걸 또 역전시키고 하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설득과 이 웅변,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 당시에 이 아덴이라는 이 지역에, 그리고 또 아레오보아가오라 하는 이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여러 사람들이 강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말하고 또 듣고, 또 거기에는 또 재판이라는 그런, 또 더 나아가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자연 속의 큰 넓은 이러한 반석 위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도 이 아리바고에는 여기에서 사실은 재판을 받았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나 설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바울 또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이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설득하고 철학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온갖 다 동원해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아레오보가 하면서 거기서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에는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때 온갖 신들의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대부분 그리스 신화잖아요. 거기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아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숭배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철학적인 것, 설득에 또 웅변적인 말도 잘해야 되는 이런 많은 신들을 어떻게 보면 다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이성적인 것, 감명을 주고 그리고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런 존경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설득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요? 조롱했다. 비웃었어요. 뭐야 지금 뭐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보니까 한번 또 듣고 싶네. 그 신은 또 어떤 신일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딱 생각했을 때, 야,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나 바울인데, 내가 그래도 사울이었는데, 내가 성경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적으로 내가 정말 대단한 그런 신학교를 나오고 내가 학문을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득의 능력자인데 내가 이들이 조롱을 한 겁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탁월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웅변을 한 겁니다. 근데 야 저거 뭐야 이렇게 비웃고 웃음거리 야 조롱하고 막 이런 겁니다. 야 다시 다음에 들으니까 내려와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내가 그래도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저 사람의 그 생각들을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설득시켜서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면은 나보다 낫고 나보다 배움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는 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혹여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울은 그 당대에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철학자였습니다. 설득과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오늘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설득력 있는 이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이 아래 오바가에서 그가 웅변하고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야 너보다도 훨씬 나은 그 설득 웅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훨씬 낫네. 우리도 때로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요즘 인기 유튜버 강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야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막 웃기고 유머 있고 막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의 이러한 지식, 지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유 말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 쟤들은 말만 잘해.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설득력이나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하고 집중하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말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작정했다,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지혜, 지식, 경험, 설득 가지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내가 오늘 전하겠다고 내가 다짐한다,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혹여 내가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뭘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하는 이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내가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고 그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설득력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믿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됐죠? 능력. 오늘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기에 다만이라는 이 말은 그 전에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지금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 내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뭔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 있어야 내가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다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이 오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선 뭐 정치인들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득과 그리고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담하고 또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뭘 말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것들을 잘 얘기를 해요. 보면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맞네, 그러네, 끄떡끄떡 하잖아요. 다 우리는 설득과 논리에 다 거기에 갑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해. 그 말도 맞네. 결국은 논리, 이성, 설득의 싸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특히 남성과 여성이 대부분 대화를 하면 누가 이 설득과 이 논리가 있습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여성이 높습니다. 여성이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부부를 이렇게 보면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우리 딸들도 보면 이렇게 막 대화를 해요. 막 하다 보면은 아빠 그렇잖아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하면은 이제 역전을 시키는데 그걸 말을 못하면 이제,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은요
이 말 싸움에는요, 계속 보면은요, 내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뒤집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뭐 뉴스나 뭐 이런 유튜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저도 나도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성경이 돼서 탁탁 그러면은, 그런데도요, 내가 이겼어도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너 잘났어, 이렇게 해요. 너 잘났어.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너무 설득, 너무 이성, 논리,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서 뭔가 막 우리가 예수 믿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십자가가 아니겠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말씀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해석되어지고 내가 의미를 가졌던 그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막 이 사람을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할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을, 그리고 그 서신들을 보면 다 무슨 얘기하죠? 나 예수 이렇게 만났어.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핍박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든 내가 예수 이렇게 만났어. 그 이야기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그리스 가니까 또 어떻게, 이 그리스의 이 문화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알아야지. 이 사람들은 웅변이야. 이 사람들은 설득이야.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철학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소신 말하면 철학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롱하고 비웃고, 뭐야 저거 설교야, 저거 무슨 강연이야, 저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막, 그 신보다도 우리 그리스 누구 신이 더 나아. 우리가 말하는 아데미, 그 그리스 아테네가 아데미 그 여신의 그 이름을 따서 그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예수, 네가 뭐 말하는 네가 신, 그 신보다 이 그리스의 수백의 이 신보, 네가 말하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은 우리한테도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복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다만 내가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래서 우리의 간증 가운데, 나는 이런 체험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신하고 근거 있는 우리의 신앙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예배소서 2장 8, 9절 말씀, 그 말씀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체험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이런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체험 얘기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으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저는요 이 말씀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나 예수 믿게 된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 만났어.
경험했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 이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를 전할 때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